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족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런 말 있죠. 또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 마지막 단추까지 다 잘못되는 것처럼 뭐든지 처음 하는 한 가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처음 하나가 올바르게 돼야만 끝까지 다 옳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 틀어지면 끝까지 다 잘못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잘못되는 것이 아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첫 번째 우리의 이제 표현대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오늘 읽은 이 13장 끝부분까지 이 내용 중에서도 보면 13장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바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을 3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어제는 2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해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단호히 그들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아닌 것에 유혹하는 대상이 있으면 단호히 끊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문화 사회지만은 죽여야 할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분명해지고 그 중간에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 미혹해하고 속이는 것들을 단호히 끊을 수가 있고 막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 또 꿈꾸는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영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들, 소위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짓이 무당 같은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들이 지금 적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기독교 무당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 받은 거를 자기 탐닉을 위해서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무당들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미혹하여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도 보면은 또 너희 중에 친한 관계, 거기 보면은 형제 또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품의 아내 또 친한 친구들이 가만히 너를 꿰어서 또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우상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럴 때 8절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을 따르지도 말며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죽여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이렇게 간단해요. 죽여라. 그럼 어디서 죽여요? 우리 마음에서 죽여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내 마음을 조금도 요동치 못하도록 단호하게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또 대상이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함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거든. 자, 이런 현상이 세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불량배라고 하는데 이게 뭐 깡패들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 불량배로 표현한 걸 보면은 영어로는 wicked man이거든요. 그러면 사악한 자들, 아주 간악한 자들, 교묘한 자들, 악한 자들, 이런 또 불경건한 자들, 아주 야비한 자들, 교묘히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이런 영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14절 그러나 함부로 대처하지 말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가증한 일이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요 확실히 사실로 드러날 때까지는 잠잠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다가는요 오히려 당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확실히 사실로 드러날 때 아주 분명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또 15절 보면 마땅히 그들을 칼로 죽이고 또 그들의 소유도 진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16절 넷째 줄을 보면 영구히 폐허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단호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조심하고, 두 번째 가까운 가족들 친한 친구들 조심하고, 세 번째 교묘히 이렇게 꾸미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는 뭐예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친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서로 친함을 유지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친한 거는 서로 다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 첫 단추예요. 그거 잘못 틀어지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도 잘못되고 가정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도, 그래서 여기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사 입장에서는요 언제든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친한 사람하고 또 덜 친한 사람, 이런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게 뭐냐면 불각은 불가원의 원칙이에요. 불각은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불가원 너무 멀리 있지도 말아라.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아주 적절한 선에서 딱 위치를 시켜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요 위치가 조금만 가까워져도요 우리 다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멀어지지도 말고 가까워지지도 왜요? 멀어지면 얼어 죽고 가까워지면 다 죽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또 너무 뭐 나하고 상관없다 멀리하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불각은 불가원. 예?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우리 모든 삶의 관계도 선명한 거예요. 친하다고 너무 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 온 분들 너무 멀리해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아주 서로 시험 들지도 않고 또 정말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상처를 받아요? 너무 가까이 갔다 상처받습니다. 너무 친하다고 말 함부로 하다가 상처받고 그런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각은 불가원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는 다름 아닌 먼저 이 첫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모든 관계는 선명하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또 17절에 보면요, 둘째 줄 그리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잘못됐다가도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시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자비를 더하사 종상들과 맹세한 것처럼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번성이 뭐예요? 계속 잘 되게 하심이 번성이에요. 우리는 계속 잘 돼야 돼요. 잘 되다가 푹 꺼지면요, 그러다가 잘 살다가 마지막 지옥 가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해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8절 결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비결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데 그 사이에 말씀하시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첫 단추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잘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게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라고 그러는데 정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정직한 거예요. 첫 단추가 잘 꿰진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그거 잘못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정직한 가운데 진실하는 것이니까, 진실이 뭐예요? 거짓 없음이 진실이죠. 그런데 그거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는 물이 채워질 수 없는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그 밑빠진 독이라는 게 뭐냐면 진실을 놓치는 게 밑빠진 독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리면 다 셉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정직하다고 느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되다고 믿으면 그 사람 말을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못 믿어요. 저는 목회하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죠.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그분은 권사님인데도 처음에는 권사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의 말이 아니라는 게 점점 드러나는부터는 그분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다음에는 안 믿어요. 근데 면전에 대다고 그걸 따질 수는 없잖아요. 겉으로는 서로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지만 속으로는 또 거짓말. 사람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눈길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관계에서 그 신의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항상 부부관계에 빗대잖아요. 부부가 서로 정직하게 사랑해야지 참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도 정직한 사랑으로 참사랑의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자꾸만 아빠 핸드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빠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서 우는가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딸이 아빠 핸드폰을 갖다 보여주는데, 그런 거야. 그 딸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속였어. 그런데 그 핸드폰에 보니까 엉뚱한 여자하고 바람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자는 둥. 아니,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엉뚱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여자를 대상으로 충격받은 거를 법원에서 1,500만 원 배상받았다는데, 그 1,500만 원은 무슨 배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깜짝같이 속이는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믿음이 아닐 때는 우리의 그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나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자, 정직하게 살자, 나하고의 관계를 정직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세요. 첫 단추 잘못 꿰면 다 틀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우상에 눈 돌리게 하는 그런 거 다 끊어라, 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무리 친해도, 또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은 단호히 막으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첫 단추의 신앙을 잘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천국까지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